느헤미야 7장 25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아스 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mik바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버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사람이 1254명이요 하람 사람이 320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이 721명이요 스나와 사라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린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와 간미알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급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임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기루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누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산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님 자손과 박부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아멘. 돌아온 사람들 지금 42,360명의 자손들을 다 이렇게 대표 그 족장들을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심겨진 사람이다. 남은 자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기브온 사람 46절에 있는 느디님 사람 기브온 사람 느디님 사람 이 같은 족속의 사람으로 봅니다. 신학자라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호수아 9장으로 가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와있고 개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누구와 같으냐면 입장이 우리의 입장과 다르질 않아요. 우리들은 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으로 기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기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알아야 또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과 뭐 다르질 않은데요. 한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200년 뭐 채 안 된 뭐 200년 1884년 200년이 채 안 된다고 보죠. 뭐 천주교로 보면 더 덜 길겠지만 그래도 한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그렇게 기여하는 가정은 이 사람들이 기여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그 영생을 얻는 과정,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조상들이 선택을 잘했던 거예요. 우리를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한 날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항상 성경은 견주어서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9장. 이 사람들 기브온 족속들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9장 332페이지네요. 구약성경 332페이지. (1절과) (2절은)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몇몇 족속들이 나옵니다.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구의 이름의 뜻과 똑같다고 했어요? 예수예요. 제가 70인역을 보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다 예수예요. 다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할 때 그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해요. 그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으로 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요. 자존자고 영원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자존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말씀을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그 출애굽기 3장 14절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자, 영원자, 존재자예요. 여기서 자존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자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자,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신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요. 3절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한쪽은 대적하고 한쪽은 낮아져서 와서 죄악을 맺습니다. 이 차이예요. 언약을 맺을 때는 몸통을 베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을 맺을 때 다 이렇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쪼개 놓는 사이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는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의 피라.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어요?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 이걸 또 잘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국의 한민족이 되죠. 한국의 대한민국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녀에서 법적 보호를 받아요. 그죠? 어저께도 뉴스 보면 속 터지는 얘기밖에 없어요. 출생한 그 기록을 다 보니까 맞질 않는 거야, 숫자가. 그것도 인천인 것 같아. 어떤 아가씨인지 누군지. 냉장고에 애를 갖다 넣어놓고, 이사할 때도 또 꺼내가지고 냉동실에 이래 도대체가 말이야.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잡혀가요. 수갑쳐 데려갑니다.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법적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아이를 죽였냐. 당신 아이가 아니요. 아이는 법적 보장을 받는 아이요. 그 아이는 왜 냉장고에다 죽여서 갖다 넣었냔 말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기브온 백성들이 언약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아니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죽이냐고요.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죄악을 맺었다는 것은 언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맺으니까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가요? 화친했더라. 여기 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화친을 했더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어떤 관계예요? 자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죠? 이 관계를 지금 기브온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맹세까지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언약의 법이 있더라. 출애굽기 28장 34절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우리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막 살아요. 막 살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냐고 막 살아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주님 앞에 혼나면 어떻게 할까요? 뒷감당 안 되잖아요. 징계가 있어요. 자녀에게는 징계가 따라가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잔인한 징계라고 했어요.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기본 족속들처럼 아주 바짝 낮아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벽 건설할 때도 기본 사람들이 도움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몇 년도의 사람이냐 하면요. 1000년 전의 사람이 그냥 길게 잡으면 다윗 시대보다 한 100년 정도? 그러면 900년 그 정도 사람이긴 해요. 지금 돌아왔으니까 586년에 돌아왔죠.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16년에 돌아왔으니까 몇 년이 됐지? 한 600년 정도 600년 700년 정도 시간을 따라서 계속 기본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데요? 나무 패는 사람이 됐고 물 깃는 사람이 되었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납니다. 피가 쏟아지고 제사 드리고 절기 때마다 물 기르고 장작 패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이야기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하면서 각을 뜨면서 불로 태우면서 교제 나누면서 예수님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 정도 아니죠. 수없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더라 이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언약을 맺으니까 살 길이 열렸더라. 그 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영생의 길이더라. 영생받은 증거가 이렇게 남아서 성벽 건설에 동참하고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옆에서 끝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지금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을요 하나하나 다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데요. 언제 보호를 받냐면요. 언제? 사무엘하 21장 봐보세요. 사무엘하 보세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여기도 좀 생각나셔야 돼요. 기브온 사람 하면 이 사람들까지 생각나셔야 돼요. 사무엘하 21장. 자, 언약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21장 1절 천지인, 제가 자주 얘기하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 살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가는요 하늘도 다치고 땅도 답이 못 찾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연부년 3년, 옛날 성경 그렇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살갔어요? 못 살갔어요? 아이고, 우리도 몇 개월만 비 안 와봐요. 호수가 바닥이 드러나고 물고기들 다 죽어나오고 썩은 냄새 나고 난리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기브온 사람, 여기 기브온 사람, 7장에 26절에 기브온 사람,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 여기에 기브온 사람은 같은 족속이에요, 지금. 그죠? 왜 쓸데없는 사람을 죽이냐고. 블레셋은 못 죽이고, 블레셋은 못 건드리고 괜히 거기에서 잘 살고 있고 믿음생활 잘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죽이냔 말이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이쁜 구석이 단 한가운데도 없어. 사울은. 어쩌면 그렇게 미운 짓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구속사의 대적으로. 아이 참난. 사울 같은 사람도 찾기 힘들어요. 절대 천미하게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람 죽이지 말라니까 왜 죽이냐고. 엉뚱한 사람들 왜 죽여.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여기 남은 자.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 2절.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쓸데없는 열심이에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야, 기브온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이 기업이 지금 메말르고 지금 가뭄 때문에 이거 먹고 살기 힘들겠다. 너희들이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더라. 너희들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냐? 물어봐요. 4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문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언약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문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천국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그래서 7자녀를 내줍니다. 다 못 매달아 버려요. 사울은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후손들도 힘들어. 사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힘듭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도 힘들고 하나님도 안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산다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브온 사람들 성전에 잘못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요, 성전에 가서 나무, 물 길어주고, 나무 패고, 장작 갖다가 날려주고,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오셨는데, 김 목사가 그냥 맨날 미워하고 그러면 되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자리들이. 얼마나 반가운데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옆에 도와주는데. 자, 교회 안에는요, 절대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골로새서에 다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언약 백성은 다시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 이 사실 아시고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 합당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